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 들으시고 은혜 받으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오늘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놓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배필을 얻어주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종 아마 엘리에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내서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종이 틀림없이 엘리에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종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이 아니죠. 그걸 우리는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전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하나님께 엘리에셀을 양자식 삼고 싶습니다 했던 말을 기억하는데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본래 종이었는데요. 하도 충성스러워서 아들같이 여기는 사람. 그리고 청지기를 삼아서 자기 대신 모든 권한을 주어서 자기 전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여러분 청지기 사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맡겨주셨지만 내 거 아니야. 하나님 나바로 관리하라고 주셨지.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의 전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총우두머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판단하고 관리하고 집행하였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성경에 또 있죠. 보면 요셉. 요셉이 처음에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있었을 때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 하도 신뢰를 받아서 결국 보디발 장군이 그 자기 전 재산을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나 먹는 것과 자기 아내 외에는 네가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그럴 정도로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다 보니 그게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비유 중에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포도원과 포도즙 주는 틀까지 다 준비해서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기한이 되어서 1년 기한이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주인은 멀리 있고 1년 내내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이 되어서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 종들을 죽이고 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는 그 주인이 군대를 보내요.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고 세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선악과로 유혹합니다. 네 거야. 내가 주인이야. 아니, 내 거 사모.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래서 멀리 가셨잖아. 그리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 거야. 내가 주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해. 내 거 사모. 이게 사탄의 사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다 주체사상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만 주체사상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다 주체사상가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의 주체라고, 운명은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그러면서 공산주의만 주체사상이라고, 그건 좀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주체사상은 신앙과 제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사상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맡아 관리해달라고, 내 대신 너한테 내가 너 믿을만 하니까 이거 맡길 테니까 이거 골고루 잘 나눠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서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줄 때 주지 않고, 베풀 때 베풀지 않고, 흘려보낼 때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욕심을 따라 깔고 앉아 삽니다. 여러분, 물질도 그렇고요, 기회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를 위하여 잘 사용한다면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나쁜 게 아니라, 권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욕심만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물론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주체사상이십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내 마음대로 다 집행하고 계획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소명감을 잊어버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상과 철학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엘리에셀이 되고 싶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는 장로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또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를 직분을 맡은 자들은 교회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들도 가끔 타락합니다. 교회가 작고 힘들 때는 청지기 정신으로 잘 섬기더니 도리어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또 이런저런 세상적인 권력이 교회 안에도 생기게 되니까, 힘이 생기게 되니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교회 주인 자리에 앉습니다. 목사가 주인인 교회, 장로가 주인인 교회, 연봉 많이 하는 교인이 주인인 교회, 세상적인 지위가 좀 높은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에셀 참 훌륭합니다. 엘리에셀은 정말 아브라함의 충성된 청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럽습니다. 그런 청직이 데리고 있었던 엘리에셀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도 엘리에셀 같은 청지기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엘리에셀 같은 청지기가 있다면 모든 것을 맡겨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행복해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하나님에게 엘리에셀 같은 청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삶의 목적을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무엇을 더 높아질까? 높아지는 거 좋지만 여러분 거기에 두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엘리에셀 같은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소명을 두고 뜻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어제 제가 오늘은 찬송가 끝까지 부를 거라고 얘기했는데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그 대신 3절 부르겠습니다. 5절인데 3절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부럽습니다. 세상에 그런 종을 만나다니요. 아들 삼고 싶어 했던 종, 전 재산을 맡기고 심지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 자기 대신 보낼 수 있었던 그런 엘리에셀 같은 사람을 두었던 아브라함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 엘리에셀 같은 종 되고 싶습니다. 진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주체사상, 공산주의라고 비판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주체사상가들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 살면서 그게 어떻게 주체사상이 아니겠습니까? 주체사상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상은, 내 운명의 주인이라는 사상은 마귀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 나 믿고 맡겨주셨으니 열심히 집행하고 관리하겠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한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쳤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